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오늘은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의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정식적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정 체제를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왕위에 그를 올리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엘이 지난주 12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 왕위를 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고 죄악이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그 시기에 우레와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밀추수를 다 망쳐버리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그 죄악의 허물을 깨달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회개하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24절, 25절입니다. 24절에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25절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지금 왕정 체제를 너희가 세웠다 할지라도 너희와 너희 왕이 다 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면서 매듭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왕이라는 존재,
왕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이 함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특권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왕도 동일하게 다른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요구 아래에 서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만약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왕도 백성과 함께 다 멸망할 뿐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왕정 제도가 탄생을 하지만 이 왕정 제도 자체가 이스라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늘 그랬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새로 임명된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거지, 왕정 제도가 있고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발전하고 이 나라가 부흥하고 견고하게 되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결정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된 사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한 왕으로서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사울이 왜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는지, 사울의 왕권이 왜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이제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몇 년이 됐대요. 2년이 되었다고 했어요. 2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왕을 요구한 이유는 이 외적의 위협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달라는 목적하에서 왕을 세운 거예요. 특별히 동쪽에서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서쪽에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위협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서쪽에서부터 계속해서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그들을 지배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어떻게 보면 사울 자신이라고 사울은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어쨌든 이 블레셋을 이 땅에서부터 몰아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어떻게 일을 추진해 나가냐면 사울은 자기 고향인 마을 기브하를 수도로 딱 삼습니다. 그리고는 이 수도에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해 놔요. 그래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게릴라 작전, 기습 작전을 통해서 블레셋 주둔군을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영토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던 중에 이제 누가 3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니까 블레셋이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을 선포한 거죠. 자기 수비대가 공격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선포하니까 사울도 어떻게 해요? 사울도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제 나름대로 전면전을 펼칠 필요를 느끼고서는 이 3,000명의 상비군을 가지고는 전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4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또 블레셋은 이제 5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군대가 믹마스라는 곳을 점령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뭐와 같더라?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렇게 많은 군대가 어디까지 쳐들어왔어요? 믹마스라는 곳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믹마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울 이스라엘의 중앙에 깊숙한 곳까지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버린 겁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후퇴하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곳, 요단강 접경까지 이제 후퇴하여 도망간 거예요. 적군의 숫자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세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6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뭐 해서요? 절박하여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 보면은 숨었어요. 그 다음에 7절 끝에 가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떨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함을 느끼고서는 절박함을 느끼고 뭐 했어요? 자기들이 숨을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서 몸을 숨기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구리든 수풀이든 은밀한 곳이든 웅덩이든 피신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피신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7절에 보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버려가지고 아예 요단강 동편 갓과 길라 땅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지금 이스라엘의 전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좀 전이에요. 11장을 가보면은 암몬과의 전쟁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길갈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암몬 왕 나하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하잖아요. 이 암몬과 싸울 때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거기서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과 그 군대의 모습은 정말 멋있는 모습이었어요. 왕으로서 또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가 한 사람처럼 되어져 가지고 암몬을 쳐부수는 것이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다른 나라나요?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왕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울이고 똑같은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너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마치 백성이 다르고 지도자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모습이 너무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암몬과의 싸움에서 사울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일사불란하고 한 사람처럼 용맹스럽게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쳐부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여기서는 안 보여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똑같은 지도자, 똑같은 백성인데 왜 11장의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습과 13장의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처럼 나오면서 그렇게 힘있게 싸우던 그 백성들이 지금은 절박하여 숨으며 떨더라. 지도자 사울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금 정신없는 상태 가운데 있어요. 뭐의 차이일까요, 도대체?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장에서는 그 출발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면서부터 그 전쟁의 시작한 결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그 한마디의 말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사의 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작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백성들의 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전쟁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여러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요. 무슨 일을 하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길 때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좀 더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해석을 어떻게 하죠? 돈만 조금 있었어도 내가 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좀 잘 도와줬으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면서 자꾸 돈의 문제를 둬요. 어떤 수치, 자본, 크기, 속도, 이것의 싸움인 것처럼 세상은 얘기하고 우리도 인생살이의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두 전쟁을 비교하면 이건 누구의 전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전쟁에는 딱 하나밖에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데 하나밖에 차이가 없어요. 무슨 차이예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 전쟁인가? 여호와가 주도하지 않는 전쟁인가? 이 차이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리더십인데 왜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가? 우리는 이 두 전쟁을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병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뭔가 탁월한 작전의 문제도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는 싸움인가? 아닌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로 풀어내야 돼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살이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싸움은 어떤 크기나 어떤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든든한 자본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뭐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가야 돼요. 자,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사울은 길갈에 있었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이렇게 명령한 게 있어요.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번제를 같이 드리자는 거였어요. 10장 8절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0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10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지금 분명히 길갈로 나보다 앞서 갈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 나와 함께 뭐 할 거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텐데 그때 내가 너한테 뭐 할지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그때 뭐 해라? 7일 동안 기다려라.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이 고백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알아야 했던 건 뭐예요?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어떤 사무엘의 제안이 아닙니다.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번제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렇게 7일을 기다리면 이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뭐 했어야 돼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여부를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보여줘야만 했던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위급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왕은 어떤 존재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야 됐어요. 순종하는 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데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인내로 여호와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자가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테스트였던 거죠. 사울은 일주일 안에 오겠다라는 그 사무엘의 약속, 이것을 생각하면서 일주일이 되도록 기다렸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일주일을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8절에 보면은 일주일이 막 기다리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흩어지는 거예요. 군대가 막 흩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기다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변 상황에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아있던 백성들마저도 지금 하나 둘씩 막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지도자는 어때요? 지도자는 등에서 진땀 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도 많지도 않아요. 지금 2,000명, 3,000명 데리고 있다가 지금 다 도망가고 있는데 이제 결국 지금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몇 명이 남았다고 그래요. 600명 가량이라. 600명 남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겠어요? 등에서 지금 진땀 날 상황이에요. 이때 뭔가 지도자라면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흩어지지 않도록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강한 강박관념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더 기다리다가는 다 흩어지고 자기하고 아들만 남을 것 같아요. 정말 그 긴장에 달해 있는 거죠. 그게 긴장이 지금 그게 달해 있는 상태예요. 7일째 되던 날 드디어 더 이상 사울의 인내에 한계가 달했어요.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사령관으로서 지도자로서 상황 입장 다 종합해 보니까 이거 이대로 돼서는 안 돼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으면은 이거 지도자로서 어떤 명분도 잃고 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백성들의 어떤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즉각 조치를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9절에 보시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의 축복을 내가 불러드리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불러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그 명령, 지시보다도 자신의 그 안목을 더 믿었던 거예요. 사울의 잘못은 아주 컸습니다. 왕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만 거예요. 사울이 제사를 드린 이유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그러려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요,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백성들이 다 흩어지라도 사울이 그곳에 남아서 끝까지 기다렸다. 사울이 늦어지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서 사무엘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이 시험은 합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을 향한 승리는 땄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를 자기가 지키고자 지금 사울은 이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시험의 판가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예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모험하는 것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그 바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다 포기해야 할 상황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그때는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내 자아가 죽는 자리에까지 가야 돼요. 신앙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 그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해요.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 그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정말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지만 그럴 끝까지 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신앙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요.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번제를 드리자마자 누가 나타납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요. 10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자마자,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마치 그냥 거기서 보고 있다가 나타나는 것처럼 사무엘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사울은 막 문안 인사해요. 막 사무엘을 향해서 막 축복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짜고짜 질문을 던집니다. 11절에. 뭐라고 질문을 던져요? 왕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지금? 당신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분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금 사울이 큰 실수를 했는데 지금 사울은요, 이게 큰 실수인 것조차도 몰라요. 그저 자기가 조급하고 불안해서 그렇게 실수한 것 같죠. 그런데요, 그 마음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이 실수가 아니라 그 저변에는 교만함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이 불손한 행동이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지금 밀착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스스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그 지도자로서의 그 위치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의 그 인정의 갈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 깊은 내면 속에는 하나님과의 신앙보다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뿌리 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이 일이 진행되어졌던 거예요. 자기 정의감, 자기 열심. 위급할 때요, 이것이 툭 튀어져 나와요. 우리는요, 위급할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사울이 이 사무엘의 이 단독적인 질문 앞에 사울도 마찬가지로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사울은 책임을 다 누구에게 돌려요? 사무엘에게 돌려요. 뭐라고? 객관적인 상황을 셋으로 쫙 나누면서 얘기를 해요. 백성은 지금 사울에게서 막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믹마스에 모여 있대요. 수적으로도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데다가 백성들은 지금 사울에게서 막 흩어지고 길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믹마스에 모여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라는 이 긴급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당신은 어땠냐는 거예요. 오지 않았다는 거죠. 정한 날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았고 더 지금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내가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제 12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추론을 돌출한 후에 내가 결국에는 이 번제를 드기로 결정한 거다.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둘째로는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이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해서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 겁니다. 부득이하게.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동정은 가지요. 동정은 가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 사울의 저지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수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사울을 뭐라고 힐난합니까? 13절에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여러분 도대체 사울의 죄가 뭡니까? 사울의 죄는요. 자기의 안목을 의지하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이 사울의 죄예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봤어요. 보기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적은 코앞에 있고 백성은 떠나가고 뭔가 액션은 취해야 되겠고 여기까지가 사울의 한계였던 거죠. 근데 거기서 뭘 봤어야 돼요? 그 너머를 봤어야 돼요. 뭘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어야 돼요. 근데 그 눈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중요해요. 현실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판단할 수 있는 눈, 그 눈도 중요하지만 그 눈 너머에서 그 눈이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너머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영적인 눈이 있어야 인생의 성패가 그 안에서 가름하는 거예요. 사울의 행동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이었다고.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의 문제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믿음을 때 하나님의 시험했다는 거죠. 네가 과연 어떤 원리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느냐? 어떤 원리로 다스리겠느냐? 그 질문 앞에 사울은 어떻게 행한 겁니까? 왕이신, 대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으로 다스려야 됐었는데 그것은 제쳐놓고 자기의 판단력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것. 여기에 문제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블레셋의 군대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사울은 이 시험에서 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이 불순종. 이 불순종이 사울의 미래를 꺾어버려요.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당신이 만약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당신의 미래는 활짝 열렸을 것이다. 순종하였더라면 당신 사울의 왕조가 영영히 세워졌을 것인데 그런데 당신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하셨다? 14절에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를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사울의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왕국은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왕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이스라엘에서 왕은 대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지 자기 스스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마지막에서 뭘 그렇게 경고하며 명령했었어요. 너희는 너희를 다스리는 왕, 그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쫓으면 좋겠지만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될 거다? 왕과 너희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 경고를 기억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 경고대로 멸망하게 돼요. 대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세요. 마음에 맞는 한 사람. 근데 누가 됩니까?
다윗이 이제 선정이 되죠.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에게 이 운명적인 선언을 하고서는 그리고선 길갈에서 떠나서 전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기브아 땅으로 가버려요. 사울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을 고정해야 됐는데 그 마음이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지지에 항상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아마 막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막 그럴 때 지도자라고 하면은 뭔가 액션을 취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도록 하는 뭔가 해야 될 텐데 백성들은 막 그럴 거예요. 당신 뭐 하고 있냐고. 7일 동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막 조롱하고 무능하다고 비웃을지도 몰랐어요.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명령을 붙들고 7일간 끝까지 참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거예요. 사울이 제일 처음에 높임을 받았을 때를 기억했어야 되죠. 그죠? 사람들이 저게 왕노릇이나 하겠느냐고 비난할 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었거든요. 그 기다림이 그를 높이셨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사울은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리지 못함이 결국에는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지지를 우리가 쫓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정말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압도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말씀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높임받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복된 결단이